없으면요 차를 탈 수가 없어요. 네. 이 차가 오늘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데를 데려다 줄까? 이걸 믿지 못하면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지붕이 안 무너진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오늘 지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기 불안해 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이 밥이 여기 혹시 독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여기 식중독균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불안해서 어떻게 먹겠어요? 이것은 아주 나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맛있고 내게 참 이 에너지를 주고 힘을 공급해 준다. 살 힘을 준다. 이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아무 약속도 할 수가 없어요. 약속. 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분명히 지켜질 것이라 하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약속된 곳에 가지 않습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 서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안심하고 사는 거죠.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 얘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부모님 말씀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네. 선생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선생 말도 잘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선생님은 하늘같이 여겨서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 말씀. 또 아주 절친한 친구의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말을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또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죠? 아멘. 네. 믿음은 말이죠.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냐, 선생님이냐, 친구냐, 내가 믿어도 될 사람이냐, 정말 나를 사랑하고 거짓말 안 그런 분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어떤 말이냐보다 누구의 말이냐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간청하는 한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우리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전사하시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이 갈릴리 가나까지 약 32km 거리를 달려갑니다. 32km면 우리나라 말로는 80리길이에요. 80리길을 뛰어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 80리길을 달려가서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로 그 먼 길을 달려갔을까? 그가 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소서. 네.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됐다. 여러분, 자식이 죽게 생겼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새까맣게 탑니다. 심지어 고통하는 자식을 보게 될 때,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고, 너 어떡하냐, 이렇게 아파서. 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리산 꼭대기에 내 병을, 그 자식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만나러 가지 않겠어요? 아유, 저긴 너무 높아서 못 가. 그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죠.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빨리 가서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죽을 병 들은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심각한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이런 사람 죽어요. 우린 다 지금 죄병을 앓고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욕심 저절로 부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급하고 다급하면 저절로 거짓말 나오지 않아요? 예? 모든 사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관대하게 너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잘 되던가요? 어떤 인간이 용서가 안 되고 어떤 인간 미워 죽겠고, 에?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게 나갈 수 없는, 이 속에서 분과 화와 막 복수해주고 싶어하는 이러한 그 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죄병에서부터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각한 죄인이다,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병자가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병든 줄 아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든 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이 죄 때문에 마음이 공고하고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부터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자인 줄을 몰라요. 그저 이 세상에서 돈이나 많이 벌면은 행복할 줄 알고,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면 잘 가는 줄 알고, 착각입니다. 왜 돈 많은 집에 시집 갔다 이혼합니까? 그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정말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황된, 다 잡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 심령을 참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몰라. 기도하는 사람은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구나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선한 거, 원하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밥 해먹고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런 일 할 수 있죠. 몸뚱아리가 건강하면 다 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잖아요. 결심한다고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나 좀 이 죄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고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빨리 만나셔야 됩니다. 빨리 만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꼭 기적을 보여줘야 그때서야 믿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아야 믿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왜? 3차원의 세계까지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십니다.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어렵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아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그것을 10번, 20번, 30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 글을 써놓으셨을까?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거기다 주목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그 하는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겠어요? 못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자, 왕의 신하가 또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지금 거반 죽게 됐어요. 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 갑시다.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표적과 기사를 보기 전에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라. 뭔 어려운 소리를 자꾸 하세요. 지금 빨리 가야 된다니까.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빨리 좀 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응답을 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거라. 네 아들은 살 것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안 내려갑니다. 네. 빨리 내려오소서. 갑시다. 예수님이 됐다. 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냥 가랍니다. 이거 어떻게 가도 되는 겁니까? 에? 내가 기대하는 거는 뭐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가 달라고, 내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집에 돌아가거라. 가거라. 그냥 가거라. 내 아들은 살 것이다. 그냥 가래요. 안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원하는 대로 하지를 않으셨어요. 직접 내려가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말씀만 했어요. 내려가거라. 네 아들 살 것이다. 네.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가가지고 죽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아들이 좀 살아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됐다. 난 안 간다. 너 빨리 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응? 이 한마디 말씀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 원하는 식으로다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우리 홍 사장님도 기도해 보셨죠? 기도했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그런 적 없습니까? 저 이 회장님 어떻습니까? 기도를 안 해봤어. 이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성경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안 구하십니까? 이제 할 거예요. 네, 이제 하실 거예요. 박수 한번 합니다. 박수.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을 하고 좌절이 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하나님 계시긴 계신 거야.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되면 나중에 포기해버리고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긴 하는 건가?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겠지? 이런 의심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그대로 되겠어? 네? 우리 여기 조금 땡겨 앉으세요. 네. 같이 함께. 네.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던데, 그런데 기도 한들 들어주시겠어?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송사하는 거예요. 야, 그 봐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에? 하나님이 뭐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무슨 사랑? 하나님 뭐 구하면 주신다든지 주시지도 않는데 뭘 기도를 해? 다 거짓말이야. 그거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시작.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자,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랬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믿고 떠나갔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집에 갔을 때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거 봤어요? 내 아들 죽으면 아마 통곡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말씀만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죽었으면 그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겠어요. 당신은 새벽부터 예수님 모시러 간다더니 그래 이렇게 빈손으로 오면 어떡하느냐? 어?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얼마나 바가지를 긁겠어요. 죽는 날까지 그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어도 될까요? 네?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어도 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야.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나는 거짓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믿어도 된다 이거예요. 저 그 산 증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 그대로 하시더라는 거죠. 네? 제가 전심사역으로 15년 이상을 내일 먹을 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고 15년을 돌아보시더라. 월급 안 받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그리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신하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종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가 살았다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오후 1시부터 열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아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와우,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 와, 그분이 너 집에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늘에 별이 생기게 하시고 저 태양이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고 온 하늘의 별들이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서로 부닥뜨리지 않도록 하는 이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그냥 검은 거 글씨, 허연 거 종이짝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실 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안 옵니다.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서 의심하는 사람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한테 무슨 약속을 했다고 봅시다. 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들이 정말? 에이, 거짓말. 진짜야? 에이, 거짓말. 진짜 사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의심하면 사주고 싶겠어요? 아, 그래서 됐어. 그만둬. 사주겠어요? 동희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그렇게, 아빠 거짓말이지.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응? 사줘야 믿는다 그러면 좀 섭섭하지 않아요? 사주기 전에 믿어야지. 사준 다음에 믿는 거 그건 누가 못해? 예? 안 그렇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믿어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러면 여러분, 아,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믿어야지. 가봐야 하나? 가본 다음에 아이고 진짜네. 여러분, 가봐야 하는 사람은 거기를 못 가요. 왜? 의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요 그냥 좋아. 와, 나 영생 얻었다. 나 이제 심판을 안 받는다. 나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구나. 와, 나도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나요? 가보면 누구는 몰라.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바랬던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들어주신 줄 알면 우리는 받은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받은 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네. 이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기도 전에 좋다고 기뻐합니다. 네.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저쪽 동네로 이사 갈 건데 거기 가면 자전거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벌써 펄쩍펄쩍 뛰고 좋아해요. 예. 야, 나도 자전거 있어. 어딨어? 가져와봐. 우리 아빠가 사준다 그랬어. 이러고 있는 거였죠. 얘는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받은 것처럼 좋아하고 있어요. 왜? 아빠가 약속을 지킬 거야.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어떡하죠? 감사하죠. 기뻐하죠.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죠. 콧노래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한 사람, 믿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밝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정말 굉장히 즐거워할 상황이 아닌데 얼굴이 밝어.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제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서 찬송하고 그러는 걸 볼 때 저희 집 사람이 이해가 안 됐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송을 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20년 만에 그게 이해가 됐어요. 예.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주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완전히 맡기게 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예. 그 저는 40년 전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 4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너무 좋아서 나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천국 간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구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었겠냐? 4대 성인이라는 그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성스럽게 사는 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겠느냐? 그분이 당신과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금도 여기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천국 간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예?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기 주목을 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자, 여기 세 가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거짓말하고 계시네. 에?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십니까? 이거는 끔찍한 죄예요.
또 여기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는 뭐예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가 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내가 이걸 왜 쓰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거를 쓰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네가 영생이 있는 줄을 모르느냐? 너 구원받은 거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모르느냐? 너 헛읽었구나. 다시 읽어라 이거예요. 다시 읽어라. 자,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그랬어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세 글자로 얘기하면 구원자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어요. 근데 죄에서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망을 당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네 죄는 내가 다 갚았다.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은 내가 다 받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 때문에 또 형벌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할 일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으면 나를 구원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할 일을 마쳤어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을 그분이 죽으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욕과 수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지옥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누가 나를 내 죄를 대신해서 매맞아 줍니까?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누가 내가 잘못한 거 대신 벌 받아 줄까요? 나를 대신해서 매를 몇 대나 맞아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 위해서 몇 대나 맞아 줄 수 있나요? 말로는 죽을 때까지 맞아 줄 수 있다 그러죠. 진짜입니까?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맞은 거예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그 거룩한 몸이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예요. 죄인처럼 버림을 당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왜? 여러분과 내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를, 나를 죄에서 구해 주려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스스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거룩한 몸으로 내 죄를 담당했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너희 죄를 담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왕의 신하가 집안에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왕의 신하가 가서 뭐 했을까요? 자기가 들은 것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날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네 아들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그가 오면서, 종들이 오면서 아이가 살았어요 하고 얘기하는데 몇 시에 살았냐고 그랬더니 1시부터 열이 떨어졌다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었구나. 그가 경험한 것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증거하다가 집에서 따귀도 맞고 빨갱이 취급도 받고 미친놈 취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떻게 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게 된 것을, 깨달은 것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 맛있는 음식만 먹고 와도 야, 그 집 맛있게 하더라. 가봐. 잘해. 우린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냥 전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믿어진다면 이제부터는 전하세요. 주님이 날 구원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 할 수 있는 주님께 간청해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자기가 할 수 없는 죽어가는 아들 살릴 수 없잖아. 예수님께 달려나간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할 수 있는 주님께 간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 아니에요? 이 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이 감정이 갑자기 기뻐지고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고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줄로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생겨야지 믿어지는 걸로만 착각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을 때 그리고 믿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전파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깨달은 것을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전하세요.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왕의 신하처럼 기도하겠어요.